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저희 집에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동생을 때리고 엄마 돈을 훔치기도 하는데 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저희 아이 둘이 서로 때리고 꼬집고 싸우고 있는데도 엄마 아빠가 수수방관하고 구경만 한다면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냥 구경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심판은 죄를 징계하는 것인데 죄에 대한 징계, 이 징벌이 없으면 그 집안은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범죄가 들어와서 온 교회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건 아니지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당회가 만약 나서서 그 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 교회 또한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첫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 안에 죄악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고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고 서로 핑계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 죄를 가만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고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4주일은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앞에 한번 띄워주십시오. 구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구문은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능력도 안 주시고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부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신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벌을 반드시 그대로 갚으셔야 되는 것입니까? 지나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 덮고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마지막 11문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지만 자비하시니까 반드시 심판 안 하셔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혹은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실 것인가? 여러분, 그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출애굽기 34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공의롭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그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뼛속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크게 세 가지 대지입니다. 첫째는 범죄고요, 두 번째는 심판이고,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범죄했는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마지막으로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는지까지 함께 출애굽기 34장 말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범죄입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오늘 말씀은 두 번째 돌판을 만들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은 첫 번째 돌판이 있었는데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만들어주신 돌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 체결식은 피를 뿌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언약의 체결이 이루어지고 나서, 언약의 피 뿌림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을 기록한 돌판을 주겠다고 모세에게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25장, 26장, 27장 쭉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모세는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40일을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은 지성소에 만들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에 넣을 돌판, 그리고 성소에 만들 분향단, 떡상, 그리고 순금등대, 그리고 마지막 뜰에 있을 번제단, 그리고 성소의 휘장과 널판까지, 그리고 제사장 위임식 규례까지를 25장, 26장, 27장, 31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40일 정도 걸린 것입니다. 그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느라 분주한 상황이 있는데,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내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오지 않습니다.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걸려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 대신 아론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은 모세와 함께 부름받았던 직분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없는 사이에 백성들의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이 갑자기 자기에게 달려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론은 순순히 응합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말씀에 잘못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의 서문에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모세는 어떻게 된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 모세 대신에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라.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신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아론이 이 말을 듣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가져왔던 금고리들을 한번 모아와라. 아론은 그 금을 녹여서 조각 칼로 새겨서 금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금 송아지였습니까? 왜 하필이면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다양한 신상들을 만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금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섬겼던, 애굽에서 이미 우상 숭배할 때 만들었던 아피스 신과 같은 형상입니다. 소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농경의 신입니다. 애굽도 나일강에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밀 농사가 발달했고 그 농사를 위해서는 소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소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새로운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여전히 신은 누구냐? 우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아피스, 그 소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금고리를 모았습니다. 황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배금주의, 재물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신을 만들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신을 만들어 달라,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투영시킨 신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금고리를 부어서 만든 신이 어떻게 신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실제 신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신의 대용품, 신으로 믿고 섬기고자 하는, 그냥 그렇게 그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저 신이, 저 소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신으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절기도 만듭니다. 내일을 절기로 지키자, 절기로 공포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다 같이 먹고 마시고 뛰노입니다. 여기에 뛰놀았다는 것은 차하크, 이 차하크 할 때 이삭 이름의 뜻입니다. 비웃다, 희롱하다, 조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껴안다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사기에서는 제주를 부리다 라고도 번역되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취해서 춤추고 뛰노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우상 숭배할 때 그 애굽에서의 모습입니다. 미친 듯이 춤추고 뛰놀고 노래하면서 하루 이틀 3일 4일 일주일을 춤추면서 노래했던 그 시간들, 그것을 다시 되새기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새 언약 백성들,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 세우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셨는데 그들은 여전히 옛 습성과 옛 세상과 옛 관습에 젖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신을 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정말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요구하셨던 거 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그 외에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데 오히려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앙에 있는 그 나무 하나, 그거 하나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신 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너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이게 정말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계명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저는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상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돈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하기도 하고 그 돈의 노예가 되어서 더 돈을 주는 곳으로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직도 우리는 옛 습관, 옛 습성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서 그래도 경쟁력을 갖춰야지 살 수 있다,
그래도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만큼은 우리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길을 쫓아서 나아가야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는 너무 관심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 너무 부당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라고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문답, 구문답,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 결과 자기 자신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순종했다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계명 2계명 어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으면 그들은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를 이룰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쁨과 희락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범죄의 실체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들먹이고 있지만 그 하나님 이름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의 욕망, 여전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 세상 사람들과 이기려고 하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면서도 시내산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보고 계십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모세야, 내려가라. 그들은 내 명령, 내 말씀에 관심이 없구나. 그들은 네가 인도하여 낸 너의 백성이다. 그들은 그저 자기를 위한 신을 만들고 있다. 모세는 곧장 산으로 내려가서, 산 밑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떠들고 노래하는 그 가운데 들어가서 언약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립니다. 3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여러분, 이 언약의 두 돌판은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혼인증서 같은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결혼식이 이제 마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성혼 선언문 혹은 혼인증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문서를 찢어버리신 것입니다. 종이였으면 찢어버렸겠지만 돌판이었기 때문에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계약 파기, 언약 파기입니다. 언약을 파기한 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습니다. 결혼하던 그날 밤에, 그 첫날 밤에 다른 남자와 잤던 것입니다. 그 다른 남자는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자기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신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이 언약 관계는 완전히 파기되었습니다. 혼인증서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모세는 두 돌판을 깨뜨려버림으로 이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금 송아지를 불살라서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백성들에게 물에 뿌려서 마시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의심의 소재를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에 보시면 남편이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난 것 같을 때에 그때 성전 뜰에 있는 그 먼지를 물에 넣어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결하면은 임신하게 될 것이고 부정하면은 넓적다리가 붓고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고 그래서 그것이 저주거리와 맹세거리가 될 것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민수기 5장에 있는 그 의심의 소재, 그 기억의 소재 같은 그런 것처럼 지금 송아지 가루를 부수어서 물에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인 것입니다. 그들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음행한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해서 백성들은 오히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고 송아지 가루를 마시게 한 건 모두 다 심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은 다 내게로 나아오라. 출애굽기 32장 26절 27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의 말대로 자기 아들과 형제와 이웃을 칼로 쳐 죽였습니다. 약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심판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파기, 그것은 돌판이 깨뜨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 백성들을 진멸해버리고 그 백성 없이 해버리고 내가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 더 이상 저들은 내 백성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도 띄워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3장 3절입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심판 중에 가장 최고의 심판은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진노하고 진멸하고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 그것이 최후 최종의 심판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심판을 수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애굽에서 400년,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이때만을 기다려왔는데 겨우겨우 10가지 재앙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이 신의 산에 머물러서 여기서 언약을 체결하고 이제 마지막 도장만 딱 찍으면 되는 그 타이밍에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언약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림답 신문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완전한 심판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 온전히 지켰다, 항상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어려서부터 악한 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로마서가 그것에 너무나도 잘 정리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19절과 20절 같이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것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상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율법의 말씀 앞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탄식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심판 가운데에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중보자였습니다. 이 중보자가 그 백성들을 기어코 데리고 와서 이제 마지막 이 언약 체결 앞에서 이렇게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두고만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려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모세는 지금 역사에 간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저 백성들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지 않습니까? 모세는 주변 나라들의 그 평판에도 호소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 이렇게 백성들을 죽이시면 애굽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호와가 자기 백성들을 저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모세는 언약에 호소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들에게 맹세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회개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3,000명을 죽입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과 형제와 이웃을 죽인 것입니다. 친구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33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몸을 단장하지 않습니다. 장신구를 떼어내 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이 그 누구도 하나님께 항변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제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제가 구원해서 제외될지언정 저 백성들만큼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화를 내리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돌판이 왜 두 개입니까? 돌판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써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이 써 있어서 그래서 두 돌판이 아닙니다. 돌이 작아가지고 다 쓸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앞뒤로 써 있는데 앞뒤로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하나의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이 써 있는 것이고 다른 돌판에도 1계명부터 10계명이 써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돌판 네가 만들어 가지고 올라와라. 다시 계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언약 관계를 체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셔야 되지만 동시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심판 가운데도 긍휼이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들먹이면서 심판의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죄의 값을 물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한 해결이 없이 그냥 덮고 넘어가신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값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답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중보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 길 말고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생명책에서 제 이름 지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저 언약 백성들이 지었던 그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그들에게 죄값을 묻지 마시고 저에게 물으십시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히 버림받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이었습니다. 죄를 우리가 지었지 않습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날 때부터 죄 있는 자로서 지금까지도, 심지어 지금도 이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살아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심판과 진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그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욕망을 쫓아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누군가 대신 치러야 되기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실수가 많은 자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불평 불만하고 투정 부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삼아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포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의 두 돌판이 다시 회복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내려야 될 그 진노가 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속죄가 되었구나. 파기된 언약이 다시 체결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출애굽기 35장 한번 띄워주십시오. 35장 21절과 22절 읽읍시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목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소, 성막, 휘장, 거기 쓸 모든 물건들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자들, 마음에 원하는 자들, 마음이 슬기로운 자들 모두 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모두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놀랍기 때문에. 성소, 성막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장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36장은 더 심합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한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남음이 있나이다.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러니 이제 좀 그만 갖고 오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될 만큼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았습니다. 파기됐던 언약이 다시 체결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성소와 성막을 짓는 모든 것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예배당 지을 때 쓰는 설교죠. 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을 짓기 위해 헌금 많이 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해라도 아니지만 헌금 하지만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과연 우리 삶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우리의 중심에 있는 것인가? 평일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예배 보고 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예배 중심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주의 성수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11조나 주일 헌금이나 감사 헌금보다도 더 큰 헌신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건강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젊음의 전부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하지 마십시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아래에 있을 때만 심판이 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품 안에서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입니다.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한 손에는 세상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붙잡던 손을 놓으셔야 됩니다. 전적으로 나 인생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 저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주님과 우리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으며 그 말씀과 우리를 헌신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찬송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아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이 카타콤베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을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이 지하 동굴에 모여서 우리끼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성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기쁨과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하늘나라 영광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아는 자들이 서로 먹을 것 마실 것을 나누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로우신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변명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을 힐문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심판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원망하며 살고 있고 투기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금을 섬기고 송아지를 섬기고 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어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정말 그것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소식임을 하나님 왜 깨닫게 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기꺼이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공의를 위해서 우리 모든 것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좀 더 배불리 먹는 거,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형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 참으로 말씀에 든든하고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